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서 7장 15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랑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깨달은 깨달은 것은 것은 오직 오직 이것이라. 이것이라. 곧 곧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을 정직하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지으셨으나 사람이 사람이 많은 많은 꾀를 꾀들을 낸 낸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또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좀 처음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 우리가 의인 돼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잘해야 되는데 의인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씀이 원래 토요일 날 우리 묵상 말씀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사님은 이 주일 날 말씀을 띄워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순간적으로 어, 이 근데 이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걸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완벽주의 신도롬이라는 게 이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열심히 특심이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되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3년여 동안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간절히 그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그냥 어영부영 논 게 아니고 밥 그 주니까 먹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언뜻 볼 때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비가 왔다는 생각만 하잖아, 그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자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모아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 송아지의 각을 떠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850명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 7번이나 기도해서 비를 내리죠. 그리하고는 이제 자기가 인정을 받을 줄 알고 이 사마리아 성을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왕보다도 더 앞에 늙은 노인이 달려가는데 그런데 자기를 대대적으로 한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고는 낙담이 돼서 이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거든요. 이제 덜 살 소망이 없다고. 왜 그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이기나 자기가 정말로 잘하려고 해본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3년 6개월 동안도 하루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철야도 했을 것이고 금식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드러내서 다 죽였잖아요. 그랬으면 이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럴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남은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라고, 네만 남은 게 아니라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근데 이 엘리야의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도 못하니까 이 7,000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자기만 이 오래 뜬 것 같고, 그래서 자기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 안에 이 번아웃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없나니 그러면은 그 나만 남았다 하고 나머지 백성들도 고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기만 남은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열심히 탁심인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이 주님을 향해서 그가 자기 아내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 전에 내려온 전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을 오르면서 제자들 보고 돌을 하나씩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요만한 그냥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돌을 줬는데 베드로는 이만한 걸 주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너무 끙끙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요만한 거 먹는데 이 베드로는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자기가 돌을 큰 걸 들고 올라간 거, 그리고 그걸 떡덩이를 만들어 먹은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그 열심이 특심이거든요. 완벽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그 연약함을, 사람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그래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갔는데 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자기가 정말 따르고 싶었지만 인간의 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오다가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닭이 우는데 나와서 통고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도 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고 떡과 조반을 이 차려서 이 구워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묻죠.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3번 물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기 이제 늙어서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거다고 주님이 그 예언을 해주니까,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아니 자기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 요한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변화받고 로마에 엄청난 그런 핍박이 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이 죽음이 오니까 배도하는 일들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로마가 막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로마로 보내죠. 로마에 가서 이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도 돌이켰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한 것처럼 의인은, 아주 깨끗한 의인은 없다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하고 이 힘을 얻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이 완벽할
하고 또 그런 삶을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열심히 특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태창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배나 맞고 이 돌에 맞고 이 강도의 위험 줄이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도 힘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자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그래서 베드로 면전에 대고 네가 그러면 되냐고 막 책망을 해요. 어. 그게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게 완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걸 보면 이게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칼을 갖다 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참 이 사도 바울이 다수에 가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교사로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와 바울을 이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이 사도로 보내죠. 그러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고 돌아간 거야. 그리고 바나바하고 이 바울만 이 전도 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이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절대로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제, 이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뒤로 물러서고 이 그런 것들을 이걸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하고 심하게 성경에 보면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삶을 더 이렇게 살고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띄워놨는데 읽어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 때문에 심하게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던 사람이 마가거든. 그런데 노년에 가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주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인간이 다시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은 그냥 적당히 죄를 짓고 살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 신드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그 완전하게 그걸 향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막 지적을 하죠. 그걸 책망을 하죠. 근데 언제
이 깨달아지냐면은 자기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기도 이 죄에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도 이걸 용납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완전하려고 하고 또 잘하고 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 지도자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읽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지도자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지도자구나. 예,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많이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 이렇게 결정하면은 이 사람들이 힘들어해.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결정을 안 하면 돼. 근데 결정을 안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은 이렇게 반대. 지금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익과 좌익이 이게 성향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우익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좌익적에서는 절대로 반대해요. 거의 절반이 욕을 해요. 근데 좌익적으로 결정하면 우익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구한테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만족시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성향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 근데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 일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걸 견디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 그걸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결정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 맞다는. 근데 제가 그다음 말씀을 읽다가 저도 완전히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조금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잘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완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 근데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잘하려고 한 건데. 뭐 그런데 그다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해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어떤 건의 아래 있었는데, 그죠? 저 위에 있는 건의 제가 비판 안 했을까요? 이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잘 보이고 비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말씀이 날카롭죠. 이게 좀, 그리고 저도 저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 윗건이들 잘못하는 것 지적한 적이 많아요. 비난한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비난하는 게, 근데 그게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번아웃이 일어나고 이게 탈진이 일어나고, 왜? 완전하려고 하니까. 완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이 전도자가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에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고 되는 대로 살고 아무 때나 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은, 자, 아까 베드로 예를 들었지만은, 이 로마에 엄청난 그 배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죽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가서 자기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야바 뜰에서 주님 3번이나 부인했다. 자기 그 눈물로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나도 주님이 품어주시고 다시 디베랴 바닷가 와서 나를 새롭게 해줘서 내가 오늘 이 길을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라.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완전하려고 하고 그걸 내서 할 때는 자기도 경직될 수밖에 없고, 자기도 자기를 몰아세우고 힘들어지고, 엘리야처럼 이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 가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이걸 잘못 보면 완벽해라, 완전하라, 그렇게 이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 완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기, 이거다.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아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너를 씻고 나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지만은 내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정죄해서도 안 돼. 너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럴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을 몰아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처럼, 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정도마다 다른데, 그러나 이 완전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항상 이 경직되게 살고, 그래서 야, 저는 그런 생각, 이게 편하게 살기는 걸렀구나 이런 생각. 이 새벽에 하루라도 늦잠 자고 못 일어나면은
이 새벽 기도를 빵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항상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오늘도 한 새벽 3시 돼서 내가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겨우 잠이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좀 늦게 자거든. 들어와서 저를 툭 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이 깬 거야. 아이 근데 순간적으로 확 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내 잠자는데 좀 가만히 놔둬줘. 아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잠이 잘 안 드는 거야. 또 그러니까 살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 그것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야 그래서 야 이거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은 아니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묵상을 하고 원래 토요일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자신도 그렇고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저녁 그런 일들 이걸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런 건데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해야 되지만은 참 이 긴장 관계를 이 용납하고 또 이걸 품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또 자기의 이 성향은 잘 바꾸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려고 완전하려고 또 주님을 닮으려고 가야 되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또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또 주일인데 온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또 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또 성도들 예배들을 생각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합니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아주 의인 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아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이 평화를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품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걸어가지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해주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라. 그러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이 어려운 또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슨 건시자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며,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모든 어두움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임하시옵소서.